합니다. 나름대로 연습한다고 했는데 워낙 기본이 안 돼가지고 힘듭니다. 그냥 가사의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오전에 이 유머를 할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 임종을 앞둔 한 할머니가 이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청이 있는데 꼭 들어달라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화장해달라.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 우리 유대인들은 매장을 해야 되는데 왜 화장을 하려고 하냐. 아니 꼭 저를 화장시켜달라고 자꾸 한곡이 부탁하니까 알았다고. 그럼 두 번째 청이 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장을 하고 이제 뼈를 이렇게 쇄골을 한 다음에 그 뼈가루를 블루밍데일이라고 하는 그 뉴욕에 있는 그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다 뿌려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백화점에다가 뿌려달라니.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백화점에다가 뼈를 뿌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일주일에 2번씩 그 백화점에 찾아오는데 나는 안 찾아와도 백화점에 찾아오니까 거기다 뿌려달라고. 참 슬픈 유머죠. 추석 잘 보내셨죠? 참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새겨드려야 될 유머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제 계시록 9장의 말씀인데요. 그 18장 18절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8장에는 몇 번의 나팔이 불렸죠? 4번의 나팔이 불렸죠. 7 나팔 재앙이니까 그러니까 4번의 나팔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뭐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뭐 등등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떤 자연 재앙이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영적인 타락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예, 하여튼 기억난다고 하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영적인 타락 그 자체가 재앙이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재앙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는 열쇠를 잃어버린 것이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근데 자, 그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남은 3개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를 얘기하거든요. 그걸 보면 뭔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암시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9장에 가봅니다. 그냥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여기 땅에 떨어진 별 이야기가 나오죠. 그 10절에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별이 뭘 상징합니까? 어떤 목회자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데 타락한 종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자, 여기에 보시면 별 하나가 하늘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땅에. 근데 그 이사야 14장에 보면 계명성이 나옵니다. 14장에 보면 루시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교만해졌다가 야,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루시퍼가 사단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단인지 아니면 어떤 그 사단의 쫄개인지 모르겠지만은 떨어진 별 하나가 그랬어요. 별 하나가 한 떨어진 어떤 영적인 존재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뭐를 가졌습니까?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적행이란 뭐냐면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밑이 없는 감옥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밑이 없는 감옥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했는데 이 귀신이 딱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찾아오시러 왔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나를 무적행에 넣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그러면서 어디에다 대신 넣어달라? 돼지떼에게 넣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돼지떼에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는 걸 보여주는데 거기서 무적행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여기 무적행이 나오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던져놓고요? 무적행에 던져놓고. 그러니까 무적행은 결국 누가 갇힐 곳입니까? 사단이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옥이 아니라 아직 완전한 그 천국과 지옥이 오기 전에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에서 1000년 동안 이 사단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가둡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있다가 잠깐 다시 미혹하기 위해서 나와요. 자, 3절에 보면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1000년 동안 거기에 잠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은 어떤 곳입니까? 결국은 마귀가 또는 그 쫄개들이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보세요. 다시 9장으로 와봅니다. 9장에 무적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 열쇠를 받았다는 게 어떤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20장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딱 이 타락한 천사겠죠. 어떤 타락한 존재, 사단이든 타락한 어떤 그 존재, 영적인 존재가 귀신이든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아 탁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뭐가 나옵니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여러분 화덕의 연기를 기억하시죠? 뭐 큰 거 아니어도 옛날에 우리가 그 연탄 피울 때 꺼지면은 번개탄 해갖고 불을 딱 피우면 막 연기가 엄청나게 막 올라오잖아요. 이 무적행에서 막 연기가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자 보세요. 그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공기가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그냥 그 연기로 인해서 뿌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영적인 어떤 암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그 타락한 영적인 존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진리를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리가 없는 것처럼 비진리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 3절을 보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서 나오매. 자, 그 막 연기가 있는데 그 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황충은 여기 메뚜기예요. 그냥 메뚜기, 그냥 쉽게 메뚜기로 보시면 돼요. 그냥 메뚜기 떼가 막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메뚜기 하면 아는 것처럼 메뚜기는 성경에 이게 좋은 의미로 씁니까? 나쁜 의미로 씁니까? 나쁜 의미로 쓰잖아요. 메뚜기 떼가 그냥 뭐 애굽에도 그러고 이게 막 갉아먹잖아요. 이게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 떼가 황충의 영기 가운데 나와서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황충이 메뚜기 떼들이 막 나오는데 그들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전갈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갈은 사막 같은 데 사는 동물인데 독이 있거든요. 한번 딱 쏘이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권세를 이 그 연기 가운데, 그러니까 비진리 가운데서 나온 이 황충 같은 존재들이 받아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황충에게 얘기하는 거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어떻게 하라? 해하지 말라. 그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괴롭게 할 때에 땅의 풀,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4절에서 보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결국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뭐를 받았어요? 인침 받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성령으로 딱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침 받지 않은 자들만 누가 괴롭히라고? 황충이 괴롭히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그래서 그들이 괴롭힙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5절에
그러니까 이 황충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시고, 괴롭히지만 죽이지는 못하게. 왜?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생명 하나님께 달게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이 5달이라고 하는 메뚜기가 일반적으로 사는 기간이 5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면 메뚜기가 어느 순간에부터 이제 나가지고 가을 되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5달 정도 되는데, 그 5달 동안의 기간을 얘기하고 어느 기간 동안만 하나님이 괴롭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보면 타락한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쏴서 고통스러울 때 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큰 아픔이죠. 자, 그 다음 6절에 보면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 너무 괴로우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아예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통이 크니까. 근데 결코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7절에 다시 가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아까 정갈의 원소를 가졌다란 말을 했고, 그 모양을 이야기할 때 그 메뚜기 떼인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다. 그러니까 또 엄청난 어떤 힘을 가진 존재라는 걸 얘기하죠. 말 빠르고. 자, 그 모양을 보면 그 머리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랬어요. 금관을 썼다는 거예요. 금관 같은 게. 그럼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되면 이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을 마지막에 되면 정치 권력과 종교가 혼합이 돼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한국에도 계속해서 동성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이게 법으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게 법으로 통과되어지면 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저도 입건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 뒤에 보면 권세 잡은 자, 정사, 그 얘기죠. 공중권세 잡은 자 쭉 나오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다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혼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뒷부분에 가보시면 이제 나타나는 게 666입니다. 666. 사람의 수 666. 그건 결국은 경제거든요.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돈과 정치와 경제가 혼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좀 세대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칩, 이 66이라는 걸 베리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몸에다가 딱 해가지고 쏘잖아요. 요즘 그 갤럭시 7인가는 홍채 인식을 하죠.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켜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조그만 칩을 하나 딱 몸에다 박으면 이제 그것만 딱 되면 온 몸에 우리 정보가 쫙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은 통제하는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 얘기하고 베리칩 받으면 뭐 지옥 간다라고 막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미 세상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예전에 이제 그 장로님이 한번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갑을 차에서 놓고 내리셨다고 그랬던가? 그래가지고 그걸 찾는데 CCTV가 있잖아요. 곳곳마다. 그러니까 착착착 하니까 어디에다 탁 놓고 어디에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것이 합해져서 결국은 인간에게 또 믿음에 대해서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걸 섞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니. 사람의 얼굴을 표현하는 게 뭡니까? 지혜를 얘기하죠. 지혜. 인간에게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8절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어떤 꾸미는 걸 얘기하겠죠. 그죠? 나름대로 화려하게 꾸미거나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그 이빨은 뭐와 같아요? 사자 이빨 같은 거예요. 딱 한 번 물면 결국 놓지 않는, 완전히 그냥 잡아서 물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갇힌 존재.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어서 가슴을 방패하는 거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어떤 힘을 가진 존재, 막 전쟁을 위해 달려가는 같은 그런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또 10절에 전갈과 같은 꼬리
쏘는 살이 있고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다. 이 꼬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단적인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근데 그들이 결국 누구를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합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은 비진리 가운데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진리까지 넘어가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목사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참 되게 착하신 집사님,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한 70 정도 되셨는데 근데 딱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주무셔.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바로 교회 옆에 사시는데 근데 어느 날 광화문 가까우니까요, 서대문이 광화문에 나갔다 거기 무료 성경 신학원이 있었는데 누가 성경 공부 좀 하냐고 거기 쫓아가가지고 거기 그냥 홀딱 넘어가셨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른다니까. 다른 여집사님 2사람도 저 인천에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신천지 넘어가가지고 하나는 와가지고 목사님 회개하라고 막 삿대질하고 그러다 떠나갖고 하나는 신학 공부 좀 했는데 그분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제가 순간 잘못됐는데 잘못된 교리 빠졌다고 그래갖고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렇다니까요. 미혹한다니까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까지 했나요? 안 어렵죠? 그냥 또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내용만 그런 게 있더라 그러시면 됩니다. 자, 11절 가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 황충을 이끄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무저갱의 사자라. 아까 앞부분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 사자가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 이 이름의 뜻이 파괴자라는 뜻이 파괴자. 세우는 자는 파괴하는 사람, 세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5번째 화는 타락한 영적인 그 존재죠. 그러니까 사단이든 그 쫄개든 그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힌다고요? 믿지 않는 자, 인침받지 않는 자들 괴롭혀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때 구분이 되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짜인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12절 가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5번째 화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2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야, 이 화가 이렇게 무서운데, 이렇게 큰 재앙이 오는데, 이제 뭐 그런 어떤 거를 암시해주고 있죠. 자,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큰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금제단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8장 1절 계시록 8장 1절 앞부분에도 있는데 6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했어요. 처음 7 나팔을 받을 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 곁 금제단을 얘기합니다.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그러면 금제단인데 금제단에다 뭐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향을 드리는데 그 향과 뭐와 더불어 향을 드린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근데 이 성도들의 기도는 사실 앞부분에 가면 그 6째 인을 얘기할 때 신원이 우리의 이 억울함 언제 하나님 풀어줄 겁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순교했는데 이번 언제 풀어줍니까? 그 신원하는 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네, 다시 이제 와봅니다. 9장.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하고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4뿔이 있어요. 4뿔,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단이면 4뿔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제물을 해서 태워 바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뽀적 나온 솥불 같은 것이 4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사방 귀퉁이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르는데 요 넷불을 우리가 그 열왕기 그 상에 보면 하니까 하죠. 넷불을 보면 이 넷불이 뭐냐면 용서를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잘못했다가 솔로몬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뿔을 잡잖아요. 근데 그냥 죽여버리죠. 여기는 예수의 피가 피를 바른다는 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특히 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죠. 십자가 제물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뭐냐면 죄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또 재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 가장 큰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거둠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성을 다 뒤집어 가지고 볼 수 있다면 아마 더러워서 못 볼 거예요. 얼마나 내가 더럽고 죄악된지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근데 주님이 다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게 그게 은혜거든. 근데 그 긍휼을 싹 덮어 이렇게 걷어버리면 언제나 발가벗어서 드러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큰 재앙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그 긍휼이 사라져 버린 거.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재앙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죠. 자, 15절을 봅니다. 14절을 봅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보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여기 유보라데 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예요. 땅의 경계. 창세기 15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창세기 15장에 어디 유보라데 강이 나옵니까? 15장 몇 절인가요? 15장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땅을 때 하나님이 횃불로 쭉 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17절부터 봅니다. 17절. 창세기 15장 17절. 찾으셨나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국가와 국가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이제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딱 쪼개갖고 이렇게 놉니다. 그러면 그 사이 피가 흐르면 언약을 맺는 그 두 나라의 왕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면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된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결혼을 할 때에 신랑 신부가 가운데로 이렇게 쭉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결코 이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건데, 자, 18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나님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이 땅을 어디에서부터?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어디요?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강부터 유보라데강까지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다윗 때 이루어져요. 다윗 때. 그러니까 다윗이 막 땅을 정복하잖아요. 이제 전쟁 군사니까. 갖고 그 땅이 그렇게 넓어져요. 그때까지 이제 한번 솔로몬 때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깃발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깃발이 어떻게 생겼죠? 가운데 별이 있죠. 삼각형을 이렇게 2개 하나 이렇게 뒤집어 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씌운 거. 요걸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 짝대기가 하나 있고 밑에 짝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2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운데 별이 있어요. 위에 줄이 2개가 있는데 그 줄 하나는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애굽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아랍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은 지금 그러니까 그 땅을 찾아는 결국은 자기네 땅에 쳐들어온다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거는 2개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경계잖아요. 경계를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의 경계가 유브라데 강인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와봐 보세요. 자, 그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줘. 그러니까 전쟁에 어떤 천사 딱 갖고 하나님 맡고 계시다가 하나님 그냥 탁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려오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몰려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하나님 막는 걸 놓으니까 그 다음 이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보세요.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시에 이르러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어떤 연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3분의 1을 죽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얘기합니다. 자, 16절에 마병대 수, 마병대 말을 타고 오는 군사들이죠. 그죠? 마병대 수가 몇이라고요? 2만만이니. 여러분 2만만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2만만이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는 숫자입니까? 2만 곱하기 2만이에요. 2만만이. 2만 곱하기 2만을 2만만 그랬어요. 그럼 2만 곱하기 2만이면 얼마요? 4억. 4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온다는. 근데 사실 이 예수님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한 2억에서 3억이래요. 로마의 제국의 인구가 5천만 정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4억은 사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2만만의 군대가 몰린다는 그것은 그만큼 어떤 많은 이 군대가 해하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게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진 존재가, 그죠? 그걸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 이 불빛 자줏빛은 어떻게 보면 이 핏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 막 피를 막 흘려가 피, 엄청난 피를 흘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유황빛 자줏빛과 유황빛 오심경. 유황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황불을 얘기하잖아요. 지옥을.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말의 머리가 뭐가 돼요? 사자머리. 사자는 아까 사자 이빨 얘기했죠. 아주 용맹하고 그냥 자비함이 도무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에서 막 입에서 막 그 우리가 그 용을 기계할 때 용 입 딱 열면 막 불이 확 나오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존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환상을 보고 이제 기록하는 건데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아까 3분의 1을 죽이고자 하더라 해서 3분의 1을 죽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존재를 죽였습니다. 자,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어디에 있어요? 꼬리에 있고, 아까 앞에도 황충을 얘기할 때 입꼬리 얘기하죠. 그죠? 황꼬리에 있고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머리 꼬리 얘기하는 거는 이 비진리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2만만 마병되기 때문에 어떤 전쟁을 얘기하기도 해요. 유보라데 강에서 오는 2만만의 군대,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는데 또 전쟁이 하나가 있어요. 세계 전쟁. 그러니까 그 세계 전쟁을 같은 걸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거 할 때 3차 대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엄청나게 이런 어떤 비진리적인 부분이 타락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 같으면 어마어마한 큰 재앙을 아니면 전쟁을 겪고 나면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 신학계의 기독교의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절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문명이 막 발전하니까 인간 스스로에게 희망이 있다 생각했어요. 뭔가 될 것이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절망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뭐가 막 발전했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뭐 신은 죽었다 니체 얘기하고 뭐 연결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는 인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두 차례 대전을 겪고 나니까 인간 자체가 이 죄성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이 없구나. 그리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나타난 신학자 가운데 하나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였었는데, 이제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을 신정통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통, 바른 어떤 성경의 바른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돌아온 것 같은데 잘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신학은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이블이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꼬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이전에 이 자유주의학자들은 이 성경에 인간의 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인간의 소리가 갖고 기적은 다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들고 만들어서 다 그거 없애야 된다. 그래갖고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까지 다 찍고 찢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다 인간이 만든 소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아시죠? 유머 어떤 이제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성경을 쭉 읽고 있으니까 출애굽 읽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렇게 신학자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 읽고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게 청년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그거 믿느냐고. 그러니까 청년이 당연히 믿죠. 그랬더니 신학자가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얌숲 해가지고 이제 원래 홍해란 말이 얌숲인데 얕은 갈대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얕은 갈대밭을 건넌 건데 그 모세가 그 거짓말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막 그런 그 거짓말 썼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러냐고. 그러면 더 진짜 이건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 갈대밭에 어떻게 애굽의 군대가 빠져 죽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잘못하면 더 불신자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사람을 죽입니다. 교회를 죽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도 모르는데 교단이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는 한신대학, 여기 어디입니까? 수일에 가면 한신대학이 있잖아요. 기독신대. 거기가 아주 이제 신신학적인 면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장 쪽의 교회들이 다 막 쪼그라들어요. 그냥 굳이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는데 만인권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요즘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사랑인데 결국 하나님 다 구원해가지고 천국 보낸다. 그럼 우리는 뭐냐고요. 아니 저기 가서 선교하는 사람 보고 저기 지방에 가지고 배 쫄쫄 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뭐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지금 뭐하다 얘기했죠? 예. 이게 진짜 진리를 바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오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신앙의 그 제가 뭐 기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 거기 있었겠습니까? 왜 유대에서 포로 끌려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왕족, 귀족들 아주 이렇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은 끌려갔거든 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이게 진짜거나 가짜거나 똑같아요. 이제 거기서 진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요. 구분이 되죠. 그래서 손으로 행한 일을, 그 다음에 그들이 남은 자가 있어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았는데 손으로 행한 일을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의 죄가 죄구나. 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면 이 짓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의 버러지 형상과 바꿔버린다니까요. 예,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이 결국은 뭘 우리가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국은 뭐예요? 재앙이라는 게 영적 타락인 거예요. 영적 타락. 천사의 타락. 그죠? 천사의 타락.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습니까? 원래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락한 거지. 그래서 3분의 1을 끌고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그게 루시엘이었는데 루시퍼가 된 거예요. 엘이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 사실. 그래서 더 깨어서, 그래서 그 영적인 타락의 역사가 오늘 여기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타락,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 인간의 타락, 어떤 영적인 타락,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재앙이더라. 왜?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설 데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 큰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는 자꾸 나눌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자꾸 가르는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가짜를 구분합니다.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진짜만 딱 남고 나머지는 후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신앙의 기본, 정말 기본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 믿음이 세워질 줄 압니다.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까? 무서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성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